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지난 학기에 공부할 때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진 목표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란 목표이기도 했는데 그 목표가 지난 학기에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계시록이 무서운 책이 아니다. 이것만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면 아주 중요한 목표를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할 때 역시 제가 가진 목표가 있었는데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읽을 만한 책이다. 그리고 레위기는 충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책이다. 이것만 마음에 새겨도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레위기가 읽을 만한 책이고 또 은혜 받을 만한 책이고 적용 가능하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레위기의 구조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는 크게 앞, 뒤로, 전, 후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배를 통한 거룩, 제사의 규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장부터 27장 끝까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룩. 사실 십자가가 보면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와 아래로 되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그리고 우리 삶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수직과 수평이 함께 있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정상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거룩이 필요하고 일상의 거룩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거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왔고 일상의 거룩을 들여다보면 17장은 음식에 대한 일상의 거룩을 다루었습니다. 18장과 20장은 성생활에 대한 일상의 거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장 말씀은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룩이 그냥 폼 잡고 목소리 굵게 하고 그런다고 거룩이 아니고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21장과 22장은 제사장의 일상의 거룩입니다. 제사장도 일상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도 밥도 먹고 결혼도 하고 가정에 장례식도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에 대한 일상의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계층들 중에 제사장을 대표로 세워서 거룩을 얘기했을까? 제사장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을 때는 중구난방으로 살았습니다. 틀이 없었습니다. 어떤 규정, 그들의 삶에 바운더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집트의 법대로 살았고 바로가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법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냥 주면 먹고 자라하면 자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들을 거기서 딱 구별해서 거룩하게 떼놓았습니다. 거룩이란 중구난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테두리 안에 넣어두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테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우리가 자유하되 자유인이잖아요. 우리는 자유하되 어디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선악과 금지 명령 안에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건 율법 안에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 거룩한 백성들 중에 또 따로 구별해서 다시 거룩하게 한 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을 하나님은 제사장 집단으로 세워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한 자들 중에 또다시 구별해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 세운 자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일상의 거룩의 대표 주자로 21장과 22장에 기록해 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맥락으로 21장과 22장을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아주 다반사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식구가 세상을 떠나고 친구 중에도 동네 사람 중에도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부고가 날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일상의 거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머리가 장례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장례에 대한 제사장 규정을 말해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체에 손만 대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뜻인가? 이건 장례식에 아예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례식에 아예 가지 마라. 자,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장례식에 가지 말아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냐? 2절과 3절을 보면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요, 자기 가족들 장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요,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제사장은 가족 장례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것조차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느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 아론,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나답과 아비후의 두 동생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아론까지 형 두 사람의 장례식,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 장례를 진행을 했느냐? 아론의 사촌 형제들이 와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시체를 떠매고 나가서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피부치, 살부치가 죽어도 장례식에 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또 왜 그랬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자이니까 장례를 통해서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11절 12절 보셔요. 이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대제사장은 부모라 하더라도 장례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너무하지 않은가 이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가 생을 달리했어요.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 손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든 지옥으로 집어넣으시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제사장이 가서 장례를 집례한다고 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너희들은 내 백성을 돌보고 내 백성을 양육하고 내 백성을 먹이고 재판하는 일에 집중해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거 쫓아다니느라 살아있는 사람 목양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우리로서는 이해가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 맥락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기초로 하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곡하고 울어본다 한들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다면 그가 운다고 지옥 가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례는 가족끼리 간소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딱 정리하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야곱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총리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총리 요셉은 최고의 권세자잖아요. 그 당시에. 요셉의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을 딱 정리한 요셉이니까. 근데 야곱이 죽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했다 그랬습니다. 70일 동안. 70일은 2달하고 열흘이에요. 2달 열흘 동안 죽은 자를 위해서 곡을 했다고요. 그게 이방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관원상제 문화를 바꾸는 걸 받아들이기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너희가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보라. 임박한 종말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마라. 그건 나에게 맡겨라. 근데요, 이집트 사람들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모든 사제들이 있잖아요. 이방 종교에도 모든 사제들이 죽은 자의 장례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몸에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신 왜 한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겁이 나니까. 아무리 나와 살을 부대끼고 피부치였던 형제, 자매, 가족, 부모가 돌아가셔도 겁이 나거든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겁난다고요. 저 영혼이 나를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몸에다가 무서운 짐승의 문신을 그려놓고 그 영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문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종교의 사제들이 와서 죽은 자의 죽음을 만져요. 시체를 만져요. 염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 그 사제의 권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찌르겠죠. 사제의 권위가. 아니 나는 무서워서 내 형제라도 시신 근처에도 못 가는데 저 사제가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염하고 이러니까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제들은 이방 종교의 사제들은 장례를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마라.
주술 행위도 하고 시체 갖다 놓고 거기서 뭐 주문도 외우고 물도 뿌리고 성수도 뿌리고 향도 피우고 별짓 다 하잖아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이방인 사제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는 짓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제사장은 근처에도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날 목사들은 장례식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가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는 산자를 위한 장례예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는 장례예요. 철저하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건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천도제하고 하는 거. 이방 종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목회자들이 장례하는, 교회가 장례하는 모든 포커스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거면 살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슬픔 당한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위로해 주고 부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살아있는 사람 중심이에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세상을 떠난 자에 대해서는 우리 손을 떠난 겁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철저하게 간소해야 됩니다. 길게 느려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해봐야 지옥 가신 분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살아있는 사람에게 중심을 맞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일반의 생활의 거룩 중에 결혼, 제사장도 결혼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 참 재밌어요. 제사장의 결혼이 사적인 영역입니까? 공적인 영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부분이라면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따라다녀가지고 저 여인이 이뻐서 결혼하는데 누가 입을 대고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근데 제사장 결혼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결혼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숙명적으로 자신의 가정생활도 결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21장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부정한 창녀를 취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게 이해가 되나? 차별 아닌가? 요즘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이 사실 이 시대에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즉 여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그럼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뭘까? 대개 성적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행한 성적 부도덕,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남자 문제가 있다거나, 근데 그걸 남편이 이해하고 그냥 기뻐하고 용납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써주라,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이혼 당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건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혼 당한 여인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다른 사유가 아니라. 또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제사장 결혼에 대한 겁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 중에서, 이 말은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랬어요. 자, 제사장의 결혼이 공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사장이 나는 저 여인이 너무 이뻐요. 이방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압 여인 해쪽 속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쫓아다녀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슈가 될 것 아닙니까? 백성들 사이에. 만약 이 규정이 없으면 찬반이 나누어져 가지고 공동체가 그거 가지고 시끄러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을 딱 정해놓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짓을 하지 말라. 결혼도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의견이 나뉘어져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말라. 제사장의 결혼 규정을 정확하게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중에 한 번 더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백성들의 모델로 삼게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런 가정을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해야 성도들도, 보는 분들도 행복할 것 아닙니까? 보는 분들도 마음이 놓일 것 아닙니까? 목회자 가정에서 맨날 이상한 소리가 나고 불편한 얘기가 들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들 중에도 찬반이 나뉘어질 것 아닙니까? 아, 이건 목사님이 잘했고 이건 사모님이 잘했고 이래가지고 서로 나뉘어지고 불필요한 논쟁, 불필요한 시험에 들게 하는 짓, 그런 행동들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생활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오늘날도 공적인 영역입니다. 철저하게. 자, 이제 제사장 육체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가? 이게 사실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제 육체에 대한 규정 잘 보세요.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다. 도대체 어떤 흠일까? 보십시오. 18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라는 건 냄새를 못 맡는 자를 의미해요.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린 이것부터 이제 규정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일도 해요. 또 성전의 문지기 역할도 해요. 성전의 제반 사무를 다루는 일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곡간을 관리하고 맡는 일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11조를 가져오면 그걸 창고에 넣고 드리고 내주고 가난한 자들의 배분하고 이런 역할도 해요. 그럼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게 있죠. 한 번 더 보세요. 17절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21절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즉 몸에 흠이 있는 자는, 몸이 불편한 자는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 직무 자체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오해가 되면 곤란해집니다. 이게 오해가 되면 왜 곤란해지느냐? 오늘날 이걸 엉뚱하게 적용하면 장애인은 목사가 되지 못하는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몸이 불편한 자는 목회를 못하는가? 이건 장애인을 심각하게 비하하고 차별하는 구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은 사람을 차별한다.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오해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는가?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속죄제 할 때 배웠죠. 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항상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제사장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니까 특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는 더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송아지를 누가 잡아줍니까?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물 드릴 때도 가지고 나온 백성이 직접 잡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한 분,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고 냄새를 못 맡고 몸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소를 어떻게 잡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몸 불편한 자는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집례하는 행위는 하지 말고 다른 거 시키라고. 다른 거.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레위 지파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제사장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지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타고났으니 크고 성장하면서 성전의 다른 제반 사무 맡은 일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기능에 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말씀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실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날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소 잡아서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짐승 제사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코에 냄새를 못 맡는 분도 누구나 다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다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도 여기 너희는 모든 사람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됐어요. 이제는 짐승 제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 68쪽을 보시면 제사장과 성물 주제가 나오는데 성물이 뭐예요?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지고 나오는 거. 그게 성물이죠. 자,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을 다루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도록 하라. 스스로 구별하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과 영혼과 마음을 살피라는 뜻이죠. 즉 성물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레위인 제사장은 논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12지파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그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12지파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48개 성으로 다 흩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준 적이 없어요. 농사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대신 그들은 세 가지 직무를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직무. 두 번째, 일상적인 신앙 훈련, 교육, 성경 공부. 세 번째는 재판. 이걸 성실하게 감당하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성물로 그들을 먹고 살게끔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그들이 먹음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죠. 근데 성물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구별해서. 너희 스스로 영적인 도덕성을 지켜라. 너희 스스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성물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갖추라. 만약 그렇게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성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3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단절해버리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잘라내겠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의미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직원들도, 교육전도사님부터 담임 목사까지 교회 직원들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성물이에요. 그걸로 생활을 영위하고 먹고 살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 몸을 구별하여 그것을 먹고 살게끔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걸 먹을 만한 영적인 권위와 자격을 갖추라. 네 몸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죄 있는 상태에서 그 물질만 탐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몇 개나 됩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어떻게 하는 제사입니까? 다 태우잖아요. 완전히 태워버리니까 기름도 껍데기도 뭐 고기도 다 태워버리니까 그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니까. 소제. 레위기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제 성물이죠. 화목제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7장 30절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이 중요하죠.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제 중에 가지고 온 제물의 가슴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걸 요제라 그랬어요.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는 어떤 방향으로 흔드냐? 앞뒤로 흔들어요. 두 손에 제물을 짐승의 가슴 고기를 손에 얹고 앞뒤로 흔들어요. 앞뒤로 흔든다는 의미가 뭐냐?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흔든다는 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받는 거죠. 그리고 거제도 있습니다. 7장 32절 33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 들거자입니다. 높이 든다는 뜻이에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거제는 오른쪽 뒷다리. 그러면 화목제 소를 잡았어요. 소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거제도 들것자예요. 아까 요제는 앞뒤로 흔들었다 그랬죠.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거죠.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고, 내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셨다는 의미예요. 제가 화목제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거제든 요제든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서 직접 제사장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일단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내가 드린 헌금으로 내가 목회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물의 헌금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을 먹이고 목회자를 먹이고 살피시는 거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구별하고 거룩하고 스스로 구별해서 이걸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내가 드린 헌금으로 너희를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게 양자가 서로 상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죠. 거제와 요제를 통해서. 속죄제는 어떨까요? 레위기 6장 26절 보십시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이게 속죄제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의 제물은 집에 가져가지 못해요. 어디에서만?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속죄제의 제물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속건제 7장 2절과 6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물도 구별된 거룩한 곳에서 먹고 집에 못 가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번제를 빼고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성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권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을 만한 자격이 중요합니까? 자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네가 그걸 먹고도 남음이 있을 자격을 갖추라. 그 자격은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 제사장을 누가 가르칠 겁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이 가르치죠. 근데 제사장은 누가 가르쳐요? 대제사장이 또 가르치겠죠.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가 가르칩니까? 스스로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의 자기 관리, 자기 영성 관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자기 신앙생활 할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 성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당시에 레위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포로기 끝에, 포로 귀환 다 하고 난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절에 가면 어떻게 될까?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잖아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이 막을 내리고 430년간의 암흑기가 시작돼요. 그때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절과 3절에 나와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꾸짖는다 그랬어요? 너희를? 아니죠. 너희의 자손을.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자손이 다치는 게,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치명적인 재앙,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든 재앙이 장자 죽음 아닙니까? 그렇듯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그리고 똥이라 그랬어요. 희생 제물의 똥을, 즉 소나 양이나 염소의 배설물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말은 제사장 너희의 명예를 먹칠을 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것. 하나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말라기 2장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자는 명령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언약을 깨트린 거에는 오늘 읽은 이 언약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물의 권리만 주장하고 소재 가지고 와, 화목제 가슴살과 뒷다리살 가져와, 속죄제물, 속건제물 가져와,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지 않는 거죠.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사명, 말씀 가르침의 사명, 예배 인도의 사명, 재판의 사명, 이 세 가지가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건 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꾸짖고 네 얼굴에 똥칠해 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날 목회자들, 교회 직원들, 성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정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살아야 벌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게 목회자의 삶의 윤리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맥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 적, 여기서 나는 느헤미야예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어떤 느낌이에요? 레위인들이 성물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고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거든요. 다 밭에 일하러 가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성도들은 영적 돌봄을 못 받죠. 재판, 성경교육, 제사 엉망진창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배경을 설명을 하면 이 13장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옵니까? 성벽 재건, 성문짝 달러 왔잖아요. 와서 다 했어요.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짝도 달고 초막절 예배도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왕이 다시 불렀어요. 자기를 잠깐 얼굴 보자고. 그래서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갔다가 다시 왔거든요. 와보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잘했는데 와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도비아라는 도둑놈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가 짜고 성전 곳간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죠.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데 그걸 다 빼돌려가지고 도둑질한 거죠. 그러니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하나도 안 돌아간 거예요. 레위인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터로 일하러 간 거예요. 밭에 씨 뿌리고 노동하러. 그러니 예배당은 엉망이 되고 제사는 엉망이 되고 백성들 신앙교육은 엉망이 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꾸짖고 다시 바로잡아서 백성들은
11조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고 성전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헌금을 드릴 만하게 투명하게 재정 운영이 돼야 돼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라는 도둑 둘이 백성들이 11조 드릴 마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자기들이 다 도둑질하니까 누가 11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재정 사용을 투명하게 해야 단 한 푼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구나, 이런 믿음과 신뢰를 줘야, 그래야 성도들이 헌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목양에 전념을 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선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엉망진창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재정 사용은 불투명하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돈이 막 집행되고, 이곳 간 저곳 간에서 눈먼 돈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헌금해봐야 이건 도둑들에게 돈 갖다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헌금하지 않고, 그럼 목회자들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성도들만 그 안에서 핍절한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그래요. 좋은 교회는 그 반대겠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준 성물, 먹고 살라고 준 걸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목양을 하고,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헌금할 의지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교회는 그걸 투명하게 잘 집행해서 교회 안과 밖을 성실하게 섬기고, 그게 잘 되는 교회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68페이지에 보시면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계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먹을 수 있는 범위 11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집에 이제 종들이죠,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속건제를 적용시킨 겁니다. 자, 이제 부가 규정이 있어요. 짐승을 성물로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7일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가치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왜 짐승을 7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8일째 드리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짐승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최소 일주일은 지나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고, 28절에 보니까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건 인도주의적인 처사죠. 그렇게 해서 짐승이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주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일상의 거룩에 대해서 제사장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17번의 레위기 공부 중에 오늘까지 13번을 공부했습니다. 복습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삶의 모델로 보게 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장례와 결혼과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는 이 모든 것도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들이오니 우리 모두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오니 거룩은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이루고 만들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